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한 순간이 어떠한 순간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이 평온하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 위기의 조짐은 조용히 다가오고 또 역사의 방향은 눈에 띄지 않게 전환점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웃음이 있고 잔치가 있지만 지금 그 속에는 심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만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왕은 이 모르드게의 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또 하만은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직 이 자신들의 운명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앞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왕은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또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하만도 아직도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잔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 모든 판을 뒤집고 계십니다. 이 에스더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섭리는 분명하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세하고 또 정직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할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조용하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도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 약 23m가 되는 거대한 장대를 세워놓고 아침에 일찍 궁궐로 향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 밤에 모든 것을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왕의 잠을 거두셨고,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되어 있었던 그 연대기를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건이 담긴 바로 그 기록을 또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때 바로 또 하만이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지금 궁궐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이제 하만을 불러 세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전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침 없이도, 그 어떤 기적의 현장이 없이도 그 역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을 보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고 또 오해받고 억울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림과 또한 침묵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또 총리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무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갈릴리의 무명 몫으로서 30살까지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의 상황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게처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반전이 드러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때를 분별하며 준비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족의 위기를 보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때를 기다렸고 왕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 에스더가 철저히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생사, 이 모든 여탈권이 바로 왕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이 절제와 지혜의 말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간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단번에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선 이 상황의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에 팔려서 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하만이 왕을 속인 그 거짓 보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진실의 고발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한 민족이라고 뭉뚱그리면서 표현했고 또 진멸이라는 단어를 모호하게 사용해서 왕이 그것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오해한 바로 그 언어를 다시 사용해서 진짜 의미를 밝혀냅니다.
여기가 노예로 팔렸다면 잠잠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에스더는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것은 철저한 준비와 또한 기도의 결과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된 사람, 또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진실을 드러내셨고 감추어진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실 때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공의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조용히 흐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섭리는 반드시 공의로 마무리됩니다. 죄는 끝까지 숨길 수 없고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때 완전한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스더가 하만의 정체를 드러나는 순간 왕의 마음은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후원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하만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왕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곧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왕의 이 얼굴의 돌림은 은혜의 철회이고 또 심판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하만은 두려워 떨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은 언뜻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마치 또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하만에게 또 말합니다. 저가 궁중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하고자까지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은 덮이게 되었고 결국 그의 운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대에 결국에는 자기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악한 계획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만은 교만한 언어와 권세를 이용해서 거짓을 퍼뜨렸지만 여러분, 그 모든 괴계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반지는 빼앗기게 되었고 장대는 하만을 향했고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악의 연합도 하나님의 공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보여도 불의가 이기는 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자의 그 눈물, 또 기도하는 자의 그 침묵, 또 정직한 자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악한 자가 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마무리하실 날을 정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함을 입을 것이고
모든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감추어졌던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가 숨은 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가 선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공의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당장의 억울함이나 또한 손해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 악인이 권세를 잡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는 조용히 움직이고 또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결국 공의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그냥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음을 확신하고 그 시간까지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버티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하만처럼 자기 때를 지려는 자는 결국 자기가 세운 계략에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정의로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쓰이는 귀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완전한 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